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긴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들의 만남과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목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한국을 떠나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명절 분위기에 젖어 더 짙은 향수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처럼 명절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향수를 달래곤 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 실버타운에 사시는 선교사님들도 해마다 명절이 되면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신답니다. 이분들은 평생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함께 같은 마을에 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한국 명절이 되면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드신다고 합니다. 제가 약 20여 년 전에 그분들을 찾아뵈었을 때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 전주 예수병원에서 간호사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부마리아 선교사님께서 85살의 나이로 선교사회 총무를 맡고 계셨습니다. 부마리아 선교사님의 배려로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한 가정 한 가정씩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선교하시고 은퇴하신 이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그 작은 시골 마을인 블랙마운틴에 모여 사시게 되었을까요? 그분들이 평생을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시다 보니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고향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젊은 시절 수련회와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 자주 찾았던 몬트릿 수련원이 있는 블랙마운틴이 고향처럼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져 그곳에 정착하시게 되신 것이랍니다. 신기한 것은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빌리그레 목사님의 기념센터가 있고 평생 호남에서 선교하신 유진벨 선교사님의 본가도 있고 한국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모여 사시는 실버타운도 있어서 한국 사람이라면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미국 애팔레치안 산맥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치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보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곳이죠. 대형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내년에 그곳에 갈 계획인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댁에는 한국에서 가져오신 그림이나 사진, 부채 같은 것이 걸려 있었고 일명 한국의 봉다리 커피가 맛있다며 그 커피를 드시고 계셨고 또 비빔밥과 김치가 먹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신대원 교수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이 선교사님들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스승님의 스승님이신 그분들께 큰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모든 선교사님들의 한결같이 한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노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날 만난 선교사님들 중에 2018년 한국의 한 제약회사가 제정한 제1회 석천의료상을 수상하신 토플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토플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의 소명을 받고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27살에 총각으로 한국에 오셔서 여수 애양원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애양원에는 약 120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치료할 약이 부족하여 직접 약을 만드시기도 하셨고 수술용 실이 부족할 때는 낚싯줄을 소독하여 사용하기도 할 정도로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님께서는 환자들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자립을 돕는 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토플 선교사님께서 시골의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너무도 반가운 얼굴로 토플 선교사님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소개하셨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자신은 선교사님을 잘 안다고 하시면서 자신은 어느 작은 섬의 용한 무당의 아들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아무리 구술해도 병이 낫지 않아 애양원에 가서 토플 선교사님을 통해 수술을 받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신의 다리를 축복의 다리라고 소개하셨답니다. 이후 섬마을의 무당이셨던 그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예수를 믿으셨고 무당의 마을 전체 주민을 전도하여 그 섬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자신의 아들을 신학교로 보내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고쳐준 아이가 자라 목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뿌듯하셨겠습니까? 토플 선교사님께서 석천 의료상을 수상하는 날 시상식에는 토플 박사에게 소아마비 치료를 받고 의사가 되어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린 나이에 소아마비라는 이유로 차별과 놀림을 당할 때 토플 선교사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또 선교사님의 삶에 감동을 받아 자신도 토플 선교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의사가 되어 필리핀과 네팔에서 의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이 장면은 바벨론 포로들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을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하루라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고국으로 달려간 전령들의 발을 주목하며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고 가시밭길 같은 광야를 지나는 전령들의 발을 크로즈업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자의 발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전령의 발이 미용적으로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부터 대형교 청소년부 교사들이 그 어렵다는 학교 앞 청소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학교 앞에 가서 교회에 오라고 초대장을 주고 오후에는 그 초대장을 받고 교회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에게 컵라면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얼마나 올까 싶었는데 지속적으로 매주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단골 손님까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아침마다 나갔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아침 그리고 오후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선생님들의 발이 너무도 아름답고 예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70여 년 전 여수 애양원에서 조개 껍질에 약을 만들고 낚싯줄로 수술을 하던 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그 옛날 이영만리 타국에 오셔서 한세 명 환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낫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토플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또 27살의 나이에 애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그 물음에 선교사님은 주저없이 예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토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종교의 신앙을 떠나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분들에게 강요나 부담이 아닌 그저 70년 전 이 땅에 왔던 한 청년의 삶을 담담히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진실한 삶에 무뎌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발은 미용적으로 예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